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상고해 보면 어린아이였을 때, 성장하지 못했을 때 그때의 내 모습이 어떤가 하는 것을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부분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어린아이였을 때는 초등학문에, 그래서 알지 못했을 때, 성장하지 못했을 때는 마치 초등학문, 거기에 매여 있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산간 지역에 있는 부르심 받은 교회들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에서 보면 나타나 있는데, 이제 내가 말하노니 그 상속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린아이 동안은 종과 다를 바 없으며, 그랬어요. 그 상속자, 하나님의 아들이 상속자잖아요. 그런데 그 상속자가 어린아이였을 때는 종과 똑같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어떻게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 다 받을 수가 있습니까? 성장해야 상속받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린아이였을 때는 재산을 상속받을 수가 없으니까 종과 똑같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미리 정해놓은 때까지 보호자와 정직이 아래 있느니라. 아버지가 정해놓은 때, 아버지가 됐다, 성장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우주만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때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때가 언제냐?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 집에 가셨을 때 제자들과 함께 갔는데 먼저 사람들이 왔다 가서 그 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그랬어요. 준비한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그래서 그 어머니 마리아가 그런 말을 하지요. 이 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그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여인이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가? 아니, 말씀이 육신이 돼서 세상에 오셨는데, 그리고 나이가 그만큼 들어서 성년이 됐는데, 육신 입고 오셨으니까 요단강가에서 뭐 했어요? 침례받으면서 성령이 임했다라고 침례 요한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에 보세요.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성령 받았잖아요. 성령 받았다고 금방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사역이 감당되었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서에는 뭐라 하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요단강가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인증받으셨다는 거죠. 그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들려졌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누가 들었어요? 침례 요한이 들었잖아요. 그 제자들한테 그 사실을 증거하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두 번씩이나 얘기했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침례 요한의 제자였던 그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다른 제자와 함께 주님을 따라갔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처음에 제자를 삼은 것은 침례 요한이 준비해 놓은 제자 안드레와 다른 제자가 주님을 따라가서 그 주님과 그날 밤 같이 있다가 안드레가 자기 형제인 베드로한테 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사역이 금방 시작됐습니까? 주님은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 받으시고 나서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기를 했다. 금식을 하셨다 그랬어요. 그때 마귀가 달라붙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성장 과정, 성령으로 잉태하셨는데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성장 과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40일 금식을 마치고 나니까 마귀가 달라붙어서 테스트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격을 테스트하잖아요. 극심하게 굶주렸을 때 와서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라. 그냥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증거를 보여주는데 그게 뭐냐? 돌로 떡을 만들어라. 주님 말씀은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렇지? 사람이란 말은 온전한 사람, 우리 형상과 모습들을 닮은 사람. 그러니까 형상을 닮았으면은 그 다음에 모습들을 닮아야 돼. 그래 완성된 그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완성된 사람.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온전하라. 완전하라. 그게 하나님께 인정이 돼야 돼. 그때까지는 뭐냐? 어린아이와 같다. 어린아이.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때 가졌던 것, 이것은 버렸다.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탄이 마귀가 와서 돌들로 떡을 만들어라. 이 돌로 떡을 만들어라. 주님은 이 사탄 마귀를 물리칠 때 단번에 뭘로 물리쳤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완성된 사람. 미완성된 사람이 아니라 완성된 사람을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다운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의 칼 그랬죠. 즉 하나님의 말씀, 좌우에 날쌘 것보다 예리한 말씀이다. 예리한 칼이다.
좌우에 양날 가진 짝이란 얘기. 약속과 명령을 가진 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칼을 맞고 마귀가 물러갔습니까? 그 다음 단계를 끌고 가잖아요. 또 높은 건물 꼭대기 끌고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뛰어내려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여기서 뛰어내려보라.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자기들이 천사를 시켜서 네 발을 땅에 다치지 않도록 분명히 보호해 주실 것이다. 시험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님이 파도가 일어날 때 파도에게 명하신 잠잠하라. 그 말씀 한 말씀으로 파도가 잠잠하잖아요. 또 무리를 거르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이 건물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못 뛰어내리겠어요? 주님이 밝히시잖아요. 하늘에서 12군단이 천사가 날려서 준비되어 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참하게 제사장들하고 그 대제사장이 보낸 병사들에게 잡힐 때 그 모습 보잖아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에 12군단이 날려 준비되어 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을 때 시험한다. 이 부분을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올바로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을 때는 시험하려고 달라듭니까? 달라들 필요가 없지요.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시고 2000년 전에 오신 그 주님이 어떠셨느냐. 그 주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 인정이 되고 나니까 성령 받고 나니까 마귀가 달라붙더라. 주님이 사탄 마귀에게 그러잖아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랬다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하는 건 뭐냐?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성령 받았을 때예요. 그때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주만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늘 아래 것들이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선자 이사야가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은 하늘에 그의 하나님이 앉으신 보좌고 땅은 그의 발등상이라. 그렇게 엄청난 크시 광대하신 분인데 그까지 하찮은 마귀가 시험한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넘어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당당함을 분명히 보시라고요. 나는 어떠한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 말로야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다. 남들이 얘기하니까 나도 하나님의 아버지 하지만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가 하는 것을 올바로 깨닫는 것은 성령 받았을 때만이 올바로 깨닫게 되고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 마귀와 당당하게
1대1로 가장 어려울 때, 힘들 때 싸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뭘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다른 걸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 무기 갖고 다니시는 거 봤어요? 파도한테 명할 때도 말씀으로 하잖아요. 파도야 잠잠하라. 그게 왜 그러느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얼마나 위력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걸 알아야 돼. 그래 초대교회 그 사도들도 보면 입에서 나오는 대로 저주가 임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뭘 말씀하고 있느냐? 사람이 무슨 마술을 한다거나 뭐 요술 부린다거나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 주님이 제자들을 남겨놓으시고 떠나시면서 부탁하신 게 뭐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은 명령에 따른 약속이에요. 거룩한 것을 떠나지 말라. 어떤 위험이 오고 어떤 협박이 오고 고난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누구예요 그들은? 주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자들이.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그러잖아요. 피조물은 선택할 권리가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선택한 거지. 그런데 하늘나라의 종교는 마치 내가 뭘 선택해서 예수 믿는 것처럼 내가 뭐 선택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것처럼 이게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뭐 하려고? 노략질 하려고.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라고 자세히. 두 번째도 실패하니까 세 번째는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뭐라 그럽니까? 세상을 다 보여줬다 그랬어요. 세상을 보여줬다. 여러분 육신이 세상을 다 보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육신을 가지고 사탄 마귀가 시험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을 다 보여주면서 봐라. 너 나한테 절해. 그럼 내가 이 세상 왕국을 너한테 줄 테니까. 2000년 전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사탄에게 보여준 걸 왜 보여줬어요? 원래는 이 세상이 누가 다스리게 됐어요? 첫사람 아담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우리 형상과 모습들대로 사람을 창조해서 그 사람에게 창조하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계획이잖아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에게서 탈취한 거예요. 뺏은 거예요. 그 탈취하고 뺏기 위해서 하나님 동산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 동산에 쫓겨나게 하는 방법이 누굴 이용했습니까? 하와를 이용했잖아요. 이런 일련들의 사건이 말씀을 통해서 되새김질하면서 보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렸을 때는 잘 안 보이죠. 근데 성장하면서, 점점 성장하면서 더 큰 하늘의 비밀이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였을 때는 내가 깨닫지 못했으니까 그때는 종과 같았다. 주님의 모습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도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는 몰랐다. 어린아이에서 어떻게 알아요? 성장해야 알지요. 성장하기 전에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미완성됐을 때, 그때 자기 자신의 일들을 회상하는 거예요. 온갖 예루살렘에서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을 집집이 찾아다니면서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악행을 다 엄청난 악행을 저지르잖아요. 어렸을 때 몰랐을 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창조된 사람이지 하나님의 호흡이 내 안에 들어왔는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는 언제면 육신적인 사람, 육신이 나인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금방 알아야 모르지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였을 때는 알지 못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내가 장성한 후에는 어린아이 때를 다 버려버렸다. 다 버렸다. 완성되지 못했을 때에 그릇된 삶. 그것이 성경에 나타나 있잖아요.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수가성녀인. 예수님 만나기 전에 5 남자를 데리고 살았어. 5 남자와 더불어 살았어. 육신적인 것 때문에. 이 6번째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야. 그러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수가성 사람들이 그 사람으로 인정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끄러우니까 낮에는 야곱의 어물에 물을 길러 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 한낮에 태양볕에 사람들이 낮을 피해서 그때 와서 겨우 먹을 물을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러 온 그 모습을 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수가성 여인은 뭘 기다렸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죠. 그걸 깨닫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 자신의 과거를 숨기고 살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만났을 때도 난 유대인으로밖에 몰랐잖아요.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어떻게 유대인인 남자가 사마리아 사람에게 물을 달라고 그럽니까? 그 대화 속에서 설명하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지만은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가진 사람이 왜 먹으면 다시 목마른 물을 달라고 그랬겠습니까? 그 생각해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가성령이 뭐라고 합니까? 그런 물이 있으면 나에게 좀 주십시오. 그럼 내가 다시는 이곳에 물을 길러 오지 않게 못 알아들었으니까. 그런 물이 어디 있나? 주님이 수가성령에게 네 남편 데려와.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아야 되죠. 남편이 없다. 주님 말씀은 맞아. 네 말이 맞아. 그 내 남편 아니잖아. 지금 6번째 남자도 내 남편 아닌데 과거에 또 5 남자하고 살았잖아. 그게 깜짝 놀라잖아요.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를 만났으면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께 묻잖아요. 우리는 이 그리심산에서 경배하라 해야 되는데 경배해야 된다고 그렇게 배웠다는 거예요. 근데 당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경배해야 돼. 어디에서 경배해야 됩니까? 경배란 말은 우리말로 치면 예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걸.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예배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리심산에서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어떤 장소가 지정된 것이 아니라 어떤 시간이 지정된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만날 수 있는 분은 한 분 하나님, 그분은 반드시 영과 진리로만 만날 수 있다. 그 깨닫지 못했을 때, 자기가 알지 못했을 때, 그러니까 메시아를 만나야만이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잖아요. 수가성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니라. 너하고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메시아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야 돼. 얼마나 신비한 사건입니까? 오늘 우리는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 가장 중요한 게 자기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나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아들이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몰랐을 때는 초등학문에 묻혀 있으니까 어렸으니까 몰라서 그렇지. 그래 성장하면 알아야 되죠. 내가 누군가. 왜 주님이 세상에 있는 자가 너희 아비가 아니다. 세상에 있는 자에게 아비라고 하지 말아라. 세상에 있는 자가 누굽니까? 이 겉사람을 낳은 사람이잖아요. 이 겉사람은 아버지가 날 낳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말이 그러잖아요.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그러잖아요. 세상에 있는 자에게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 그게 윤리와 도덕적으로 합당한 말입니까? 깨닫지 못했을 때는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 겉사람을 난 그게 진짜 네 아버지가 아니고 그건 하나의 흙이야. 틀이야. 그건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야 돼. 그걸 말씀하시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윤리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사람이다. 현실을 부정한 사람이다. 별의별 말을 다 하고 있잖아요.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에 일을 버리지 못한 것은 성령 받지 못했으니까. 그 성령 받는 법은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죠.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그저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귀가 세상을 다 보여주고 나한테 저래. 그는 뭡니까? 내가 이 첫사람, 혼적인 사람에게 뺏은 건데 너한테 줄 테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호통을 치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하고 하는 것도 막. 2번씩이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래 놓고. 이제 첫사람, 혼적인 사람 아담에게 빼앗은 세상의 권세를 나한테 다 줄 테니까 나한테 절하라는 거예요. 굴복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어때요? 이 사탄 마귀가 지금도 하늘 아래 자기가 권세 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계속해서 공갈히 협박하고 시험하고 별짓다 하잖아요. 눈이 띄어져야 깨닫지요. 말씀을 날마다 상고해야 내가 누군가를 알고 사탄 마귀를 물리칠 수 있다는 얘기. 아직도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부르심 받은 교회들을 보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다른 예술 전하는데 어떻게 다른 예술을 그렇게 쉽게 영접하냐. 바울이 말하잖아요. 다른 영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쉽게 거기에 동조하느냐. 내가 산고를 치르는 것처럼 다시 너희를 위하여 이 산고를 치러야 되겠구나.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올바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하늘 아래 갖가지 신들이 가득 찼잖아요. 신이 아닌 것들을 신이라고. 바울이 그랬잖아요. 신이 아닌 것들이 피조 것들이 신이라. 성경에서 신이란 말은 하나님을 가리킬 때만 쓰는 말이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하늘 아래 우상을 신들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신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도 그랬잖아요. 다니엘한테 신 중에 신이라. 하나님을 가리킬 때 그랬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 나머지 것들은 다 피조물이야.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 하나님, 이 신이란 존재를 올바로 알라는 얘기.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육신이 세상에 처해 있으니까 오늘 성탄절이라 그래가지고 온 세상이 전부 성탄절에 안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한테도 보니까 개신교 목사들이 카톡으로 성탄 크리스마스가 어떻고 축하하고. 나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참 불쌍하고 한심하고. 오늘 여러분들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런 성탄절이 찾아올 때마다 과거에 내가 어렸을 때의 내 모습을 돌이켜보라는, 회상해보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죠. 내가 장성했을 때 어린애의 일을 버렸노라. 여러분들은 어린애였을 때 일을 버려버리고 장성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온전한 삶으로 반드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